자, 오늘은 로마서 마지막 시간으로 복음이 주는 변화는 무엇인지, 그 변화로 인한 유익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주어진 모든 사역들을 혼자 감당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동역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팀 사역을 했다고 했습니다. 팀을 이루면서 감당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고린도에 있는 사도 바울의 선교팀 8명의 이름이, 동역자가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8명의 명단이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그 이름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사도 바울의 아들과 같은 동역자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디모다라고 그랬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은 지파에 있었던 사람 누기오, 야손, 그리고 소시바더, 이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의 대필자, 사도 바울은 눈이 굉장히 안 좋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쓸 때 그 옆에서 대필자가 있었는데, 그 대필자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글씨가 굉장히 또박또박 쓰므로 굉장히 더디게 쓰는 사람 이름 더디오라고 그랬어요. 더디오. 그리고 바울의 돌봄이 누구요? 교회의 지킴이 가이오와, 그리고 고린도 지역의 공무원이었던 에라스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8명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선교팀 8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과 팀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겸손함이라고 그랬죠. 겸손했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동역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한 번 동역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계속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지속성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 헌신하고 불같이 헌신하고 꺼져버리면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꾸준히 하는 것은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꾸준히라는 말 속에는 사람들의 눈, 사람들의 비난, 세상적인 어떤 비교하는 의식,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지만 그 일을 꾸준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하는 사람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 사람을 능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계속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계속하는 사람이 열매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하다 말면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하는 사람에게는 계속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의 겸손함은 인간적인 겸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간의 겸손이라는 것은 이해, 납득, 여러분 존중, 배려, 그리고 양보,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건 인간적인 이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대에 대해서 나 자신을, 그 사람을 먼저 이렇게 세워주기 때문에 인간적인 겸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을 나보다 먼저 세워놓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후순위로 밀려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적인 겸손은 반드시 본전 생각이 나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본전 생각이 뭐예요? 본전 생각이 뭐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런 거 있죠. 내가 한 것이 생각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본전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면 계속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인간의 겸손함이죠. 인간의 겸손함은 오래가지가 못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겸손은 누구의 겸손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먼저 낮추고, 그리고 자기를 비우고, 그리고 자기를 낮추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라고 그랬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은 겸손과 늘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렇죠. 겸손과 온유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나의 무엇을 배우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겸손과 온유함을 배우라고 했습니다. 겸손과 온유는 늘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비우고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온유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잘 다뤄지는 사람. 내 생각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을 때 예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셨을 때 나는 가고 싶지만, 나는 달려가고 싶지만 아멘 할 줄 아는 사람, 잘 다뤄질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을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움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누구만 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자기 비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춤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틀렸습니다. 오직 맞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만 맞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을 타고 가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하면 여러분 말이 어떻게 합니까? 서잖아요. 이리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가잖아요. 말의 생각을 여러분 여기에 가미시켜 놓지 않습니다. 잘 조련된 말이죠. 그때 쓰는 단어가 바로 온유라는 단어예요. 잘 다뤄지는 거. 아이들이 밤에 열이 막 40도까지 올라가요. 뭐 먹여야 돼요? 해열제를 먹여야 되는 거예요. 해열제를 먹이면 여러분 몇 분, 한 40분 정도 있으면 이게 열이 잡히죠. 약을 먹으면 열이 잡히죠. 요때 쓰는 단어가 바로 온유하다, 겸손하다,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다뤄지는 것. 나는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런 소리를 안 해요.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순종이라는 것은 충성된 하나님의 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만 하소서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배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이제 한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지난 주일날 이번 한 주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첫째, 하루 중 제가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생각 많이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생각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하셨어요? 하루 24시간 중에 하나님 생각 몇 분이나 하셨어요? 몇 시간이나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꼭 기도해야 되는 거, 여러분, 내가 하나님 생각 많이 하려고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도 하나님 생각이 많이 나지 않아요. 왜 그래요? 내가 눈을 뜨면 세상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더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 생각 많이 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 여러분 평생을 두고 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훈련이 되면 눈 떠서 내 앞에 펼쳐지는 모든 현상들, 상황들, 사건들, 사람들, 그 사이, 이면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생각 많이 해야 되는 거죠. 또 여러분, 두 번째로 밥 먹을 때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목사님 당연한 이야기를 우리 예수 믿은 지 교회 다닌 지 꽤 오래됐어요. 아니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죠.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기도 안 하는 크리스천들이 요즘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의 명찰이라고 그랬어요. 명찰.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의 명찰이에요. 어디에서 식사를 하든지, 여러분 무엇을 먹든지 간에 여러분 그 음식을 앞에 두고 여러분 그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대충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로 감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분명히 일어납니다. 어떤 분이 자기는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자기는 뭐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봉사도 잘 못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잘 못하고 나는 못하는 것 투성인데 자기는 잘하는 것 한 가지는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식사 기도는 진짜 죽었다 깨어나도 1분 이상 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알고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로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하죠. 내가 무슨 어떤 친절한 일을 행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친절을 베풀면은 그 사람은 나에게 친절, 나에게 호의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호의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어떤 문제가 벌어지고 어떤 긴박한 문제가 벌어지면 꼭 나한테 찾아와 가지고 기도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는 나는 밥 먹기 전에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가 뭡니까? 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나의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위로의 말, 격려의 말 한마디씩 건네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드릴 때마다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제가 하나씩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 뭘 하라고 그랬냐면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나와 원수된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새벽 예배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잘 되라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복 받으라고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나의 원수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 잘 되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대하는 나의 생각과 그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달라지게 해달라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죠? 내가 변하면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나 자신이 그 사람이 나한테 악행을 자꾸만 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손해를 자꾸만 입히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불편을 주고 그 사람이 나에게 막 기분 나쁘게 하고 자꾸 여기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남의 악행을 놓고 여러분 내가 실수하면 누구 손해예요? 내가 손해잖아요. 여러분 내가 손해잖아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놈 하면서 당장 불벼락을 내려가지고 막 징계를 주시고 뭐 이렇게 벌을 주시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차라리 그 사람은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옆에 있는 베드로에게? 자기 자신에게 좋았을 뻔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이에요. 여러분 악한 사람은 악한 일을 하기 위해서 존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이상한 일은 무엇이냐면 악한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여러분 실수하거나 범죄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가룟 유다 때문에 기분 나빠서 나 십자가 안 질래 이러셨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나는 그 길을 가거니와 그랬어요. 나는 말씀대로 할 뿐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악한 사람들 때문에 실수하거나 범죄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시선을 괴롭게 하는 그 사람에게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늘 변화에 있어요. 변화. 누구부터 변해야 된다고요? 나부터. 내가 달라지면 타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나의 시각과 태도가 달라지면 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어떤 엄마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7살짜리 아들을 놓고서 한글을 잘 모른다고 엄청 구박을 했나 봐요. 내가 너를 학원에 보내려고 돈을 이만큼이나 드리는데 넌 아직도 기억과 지읒도 구별을 못하느냐고, 너는 글렀다. 야,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7살짜리. 근데 7살짜리 아이가 엄마 알았어. 엄마 알았어. 내가 내일부터 열심히 할게. 엄마 그만 진정해요. 내가 알아서. 7살짜리가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야, 아들을 안 낳고 오빠를 낳았구나. 그랬어요. 아들을 안 낳고 오빠를 낳았구나.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웃어 죽겠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아들이 어쩔 때는 나보다 낫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뭐예요? 아들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면 아들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어요. 여러분, 틀림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아들이나 딸을 이렇게 놓고 여러분 잔소리 막 해놓고, 아유, 내가 그 말을 왜 했나, 내가 또 이렇게 또 딸한테 아들한테 또 실수했네,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상하죠. 이상하게 내가 이런 소리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랬는데도 꼭 아들 앞에 서면, 꼭 딸 앞에 서면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많이 하고, 내가 달라지면 아들도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달라지면 남편도 달라지고, 내가 달라지면 아내도 달라지고. 할렐루야. 네, 그래요. 기독교의 능력의 핵심은 바로 나로부터, 나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어떤 능력인지 25절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신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게 나오고 있고, 두 번째는 복음이 어떻게 나에게 전파되었는가,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이 나에게 와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가. 이 세 가지가 오늘 이 짧은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25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복음은 곧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할머니 복음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야. 이러면 여러분 100점이에요. 이러면 100점이에요. 120점 만점이거든요.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구원이 임했다라는 것이 복음이야. 이러면 120점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이 왔어요? 무엇이 왔어요? 구원이 왔다는 거예요. 나한테 구원이 왔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제 이름은 몇 원? 3원. 예수님으로 인해서 뭐가 왔다고요? 구원이 왔다고요. 저는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미 저한테는 구원이 왔습니다. 구원이 왔고 이름까지 3원이니까 저는 12원이에요.
12원, 앞으로 12원 목사님이라고 불러주시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복음이라는 말에 예수라는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예, 다시 이렇게. 예. 내가 예수, 시작. 내가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예수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의미가 전혀 달라지지 않죠.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곧 뭐예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오셨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예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에 뭐라는 것입니까? 답이라는 거예요. 답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에 해답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한번 역산하면서 풀어보십시오. 한번 보세요. 각자 다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문제 없는 사람들은 없단 말이에요. 다 각자 다른 문제들이 있는데 그 모든 문제에 예수님이 답이라고 생각하고 풀어가 보세요. 그럼 여러분 풀립니까? 안 풀립니까? 풀려요? 안 풀려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문제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을 넣어서 풀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지금 내 문제와 예수 그리스도가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아 보이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한 2% 정도가 부족한 거예요. 깊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깊이 상고해 보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정답이요 해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시험이 오나 뭐가 없다고요? 시험이 오나 겁없네. 여러분, 문제가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의 시간들이 답답합니까? 명쾌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 길 따라 우리가 가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의 가는 그 길에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여러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광야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복음의 길 아닙니까? 길. 그렇죠? 옛날에 처음 성경에서 요한복음 말씀에 이렇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도라고 그랬어요. 도. 무슨 도자일까요? 길도자. 길도자. 우리가 가야 할 길이지만 여러분 그것은 또한 방법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문제에 정답과 해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답과 해답의 차이가 뭐예요? 정답과 해답의 차이가 뭐예요? 정답은 여러분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뭐예요? 1 더하기 1은 귀요미가 아니라 1 더하기 1은 2죠. 이거 누구나 다 알죠. 누구나 다 알죠. 이건 정답이에요. 근데 여러분,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을 써먹는 거, 그것은 여러분의 해답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1 더하기 1을 우리가 써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알고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문제에 적용해서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를 풀어가라는 거예요. 복음이 내 삶의 중심과 나의 시각과 나의 관점과 나의 목적을 변화시켜 주니까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말과 태도를 바꿔 놓는 것이죠. 복음으로 인한 참된 자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음이 예수라는 사실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추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아직 여러분 복음이 듣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지금 그 복음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감춰져 있는 복음이 어느 순간 나에게 나타나게 될 때가 있죠. 누군가에게 여러분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내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알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께서 감춰져 있었어요. 없었던 게 아니에요. 감춰져 있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개념, 여러분 개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늘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때 하면은 복음하면 율법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율법을 들이대면 계속해서 죄악이 계속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굳이 표현을 하자면 진단. 여러분, 병원 가가지고 의사한테 진단을 받았어요. 어떤 증상에 대한 확진을 받았어요. 여러분, 확진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병이 뭔가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확진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 병이 낫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진단해 주는 거예요. 진단해 주는 거.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치료제예요. 치료제. 예수 그리스도는 치료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으로 이제는 율법으로 진단된 모든 인간의 문제들이 치료가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진단을 위한 시약을 가지고서 인간의 모든 문제들이 다 치료된 줄 알았는데, 이제는 진짜 치료제가 나타나서 인간의 모든 병을 다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남은 게 뭐예요? 그것을 그 치료제를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써먹는 거죠. 내가 먹는 거예요. 그 치료제를 써먹는 거예요. 알게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교회 모든 헌신자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끔 이제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2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 이제는 시작.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감춰졌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시대 때 나타나서 성령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보고 알게 되었잖아요. 디모데 같은 사람들은 그의 어머니와 할머니를 통해서, 그리고 스승이었던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것으로 삼게 되었고, 구레네 시몬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를 구경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마가 같은 사람은 그의 스승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저와 저희 아내는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먼저 믿은 부모님 밑에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배우고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중에는 어떤 분들은 누군가의 따뜻한 기도와 섬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인생의 큰 풍파 속에서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다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 자체가 여러분 큰 은혜인 거예요. 은혜 중에 은혜가 뭐예요? 은혜 중에 은혜가 뭐예요? 나의 삶이 무탈한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 딱 한 가지 은혜만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서 나에게 모든 죄가 다 씻겨지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천국을 소유하게 된 것이 여러분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어떤 게 생기고 막 부족한 게 채워지고 갑자기 뭔가 막 도깨비 방망이처럼 뭔가 확 달라지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물론 그것이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깊숙이 간섭하시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거예요. 예, 사람들은 간섭하는 걸 싫어하죠. 예. 여러분 왜 아이들이 엄마 말을 잘 안 듣습니까?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엄마가 내 인생에 간섭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자꾸만 간섭하신다. 싫어요?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좋아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내가 계획한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있죠. 좋아요? 싫어요? 내가 계획한 바를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있어요. 좋아요? 싫어요? 그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몰라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요. 아, 그거 은혜였구나. 우리 무릎을 탁 치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 여러분, 죄가 깨달아져요. 여러분, 너무 힘들죠? 그렇죠? 내가 지은 그 죄가 깨달아져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뭐예요? 그거 뭐예요? 아, 대답을 안 하실 거예요? 이렇게 고집이 세요? 그거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은혜예요. 은혜. 지난주에 도마가 우리가 또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해놓고 제일 먼저 도망갔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것을 얼마나 생각나고 그것이 자꾸만 여러분 진짜 그야말로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거, 여러분 그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조각조각 흩어진 나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으로 하나씩 이렇게 맞춰지는 거, 여러분 그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깊숙이 관여하시고 개입하시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한 가지 나와요. 감춰졌다가 나타나셔서 내가 알게 된 이 복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복음이 나에게 와가지고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여러분 26절 중간쯤 보게 되면 이 복음을 믿어서 뭐 하게 돼요? 순종하게 되어 어떻게 되신다고요? 견고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삶에 견고함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여러분, 견고함이라는 것은 세상 때문에 두려워요?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고, 사람 때문에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락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변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복음이 주는 변화 뭐예요? 좌충우돌하던 사람들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이 견고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풍성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교회를 열심히 여러분, 왜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우리의 기분이 좋습니까? 왜 좋을까요? 단순히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때문에 기분이 좋은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는 것은 그에게 어떤 변화가 분명히 일어났기 때문에 그가 세상에 좋은 것 다 물리치고 교회부터 달려가는 것이라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에게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좋아하는 것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아이가 저런 아이가 아닌데,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끊고, 돈도 끊고, 직장도 끊고, 친구들도 끊고, 여가 생활하는 것도 끊고, 여러분 취미생활도 끊고 다 끊고 주일이면 교회부터 달려가요. 그러면 그 아이의 마음속에 뭔가 변화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자기가 좋아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면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있어요, 없어요? 뭐가 좀 더 남았어요? 신앙의 유산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왜요? 왜 그게 더 좋습니까? 내가 일확천금을 물려주지 않아도 여러분 정말로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해 가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복음이 주는 견고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생겼고,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다는 것 아닙니까? 생각의 변화가 왔고, 그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달라졌고, 태도의 변화가 달라졌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들의 부모님들이 무려 3커플이나 우리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인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자녀들이 봉사하는 그 교회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막 감격에 겨워서 우리 자녀들이 변화가 있었던 그 교회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렸다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감격이 있고, 예? 원래 우리 자녀가 그런 자녀가 아니었는데, 그렇죠? 원래 원래는 했지만 예, 꽤 많은 시간 방학을 하다가 방학 계약해가지고 이제 막 봉사도 하고, 예? 그런 게 여러분 생각만 해도 막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예? 감격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감격을 누리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오늘 교회 와가지고 아니 한 커플만 왔으면은 제가 말도 안 해요. 무려 3커플이나 와가지고,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변화가 있는 교회, 우리 교회, 이래교회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변화되어서 예,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오고 봉사도 하고 직분도 받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는데도 이런 복음의 견고함과는 상관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변화가 없습니까?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거기 견고하게 하기 전에 여러분 중간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뭐가 빠진 거예요? 순종이 빠지기 때문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순종의 과정이 있어야 말씀에서 약속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약속한 것을 받아 누려야 삶의 견고함, 변화가 주는 복락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교회 잘 다니다가 실망하고 교회를 떠날 때가 종종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왜 내 삶에는 변화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예배도 참석하고 말씀도 잘 듣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왜 취업이 안 되고 결혼도 안 되고 승진도 못하고 사업도 안 되고. 여러분, 믿음의 견고함을 가져오기 전에 뭐가 빠진 거예요? 순종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면에 예수 믿고 완전히 삶이 드라마틱하게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가깝게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현격한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현격한 변화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순종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겠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맞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순종하는 거잖아요. 순종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굳이 따지자면 믿음 다음에 순종, 순종 다음에 변화, 견실함, 견고함이 우리의 삶에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로마서 마지막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바로 구원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혜롭다, 이것은 구원 계획을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구원 계획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까 전에 복음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죄를 씻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여러분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는 뜻이 있다고 그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 삶의 변화된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로마서의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살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로마서 가장 마지막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살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 태도의 변화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인데 복음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예수고 예수가 임한 곳에는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된 마음, 변화된 생각, 변화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된